아이들 배고픔에 쓰러집니다. 장터 뒤 헛간에서 아이 셋이 눈을 맞고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지나가던 거렁뱅이 나무꾼 하나만 멈춰 섰지요. 내 것이라도 나눠주련다. 내가 먼저 굶겠습니다. 야담동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저 동이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시작할게요. 옛날 옛적 조선 팔도를 얼어붙게 만든 혹독한 겨울이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지요. 한양에서 제주까지 어느 고을 하나 얼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산골의 어느 작은 고을, 그곳에는 연기 한 줄 오르지 않는 집들이 즐비했습니다. 불을 뗄 나무도 나무를 살 돈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추위보다 굶주림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거리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걸어 다녔습니다. 굶주림은 사람의 얼굴에서 온 길을 앗아갔지요. 눈동자는 흐려지고 입술은 갈라졌으며 걸음걸이조차 제대로 떼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조차 끊긴 고을이었습니다. 울 기운도 없었으니까요. 그 고을에 돌산이라 불리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부터가 돌과 산이었지요. 부모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을 타며 나무를 해연명하는 사내였습니다. 40을 넘긴 나이였으나 장가도 못 간 홀몸이었지요. 얼굴은 거칠었고 손은 나무 껍질처럼 딱딱했으며 말수는 적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돌산을 그저 무뚝뚝한 나무꾼으로만 여겼지요. 돌산의 전 재산은 낡은 도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도끼로 나무를 해내다 팔면 그날 죽 한 그릇을 사 먹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겨울은 달랐습니다. 나무를 사려는 이도 살 돈이 있는 이도 없었으니까요. 돌산은 사흘째 입에 풀 한 포기 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죽 한 숟갈도 구하지 못한 몸이었지요. 배에서는 끊임없이 소리가 났지만 돌산은 그저 참았습니다. 혼자 사는 몸, 굶어 죽든 얼어 죽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요. 어느 날 돌산은 장작을 팔기 위해 장터로 향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장터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저것들 봐라. 이미 죽은 목숨이야. 가까이 가지 마라. 굶음은 전염된다네. 재수 없게. 장터 뒤에서 왜 죽어가는 건지. 돌산이 사람들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장터 뒤편, 아무도 찾지 않는 헛간 앞이었지요. 그곳에 아이 셋이 겹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7살쯤, 또 하나는 5살쯤, 막내로 보이는 아이는 3살도 채 안 돼 보였지요. 세 아이 모두 배만 볼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굶주림의 마지막 단계였지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으며 숨은 끊어질 듯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것들 부모는 어디 갔나? 진작에 죽었겠지. 아니면 버렸거나 누가 거둬주려나? 미쳤나? 내 식구도 굶어 죽는 판에?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돌아섰습니다. 동정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는 세상이었지요. 돌산도 잠시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막내 아이의 손가락이 파랗게 얼어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의 입 주변에는 흙이 묻어 있었지요. 배가 너무 고파 흙을 먹었던 흔적이었습니다. 큰 아이는 두 동생을 감싸 안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돌산은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곧 굶어 죽을 판인데 아이 셋까지 책임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돌산은 품에 품고 온 도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도끼를 팔면 최소한 오늘 하루는 살 수 있었습니다. 돌산 자신이 말이지요. 한참을 망설이던 돌산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돌산은 도끼를 들고 장터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철물전 앞에 섰지요. 이 도끼를 사겠소. 주인이 도끼를 살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딴 낡은 도끼를 쌀 한 대 값도 안 돼.
그럼 그 값이라도 주시오. 돌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도끼는 돌산이 20회 넘게 써온 것이었지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이 도끼를 잃으면 돌산은 더 이상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굶어 죽을 처지에 불과했지요. 주인은 쌀 한 되를 내주었습니다. 돌산은 그것을 받아들고 죽집으로 향했지요. 죽집 주인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나무꾼 양반, 쌀을 다 털어 죽을 사시려고? 죽 3그릇 끓여 주시오. 되도록 묽지 않게. 3그릇이요? 양반 혼자 다 드실 건가? 돌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죽 3그릇을 받아들고 헛간으로 돌아왔지요. 사람들은 이미 흩어진 뒤였습니다. 돌산은 조심스럽게 가장 큰 아이를 일으켰습니다. 아이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뼈와 가죽만 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을 한 숟갈 떠서 아이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반응이 없었지요. 하지만 죽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희미하게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이에게 죽을 먹였습니다. 한 숟갈, 또 한 숟갈. 아이의 목구멍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둘째 아이에게도, 막내 아이에게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3그릇의 죽은 그렇게 아이 셋의 뱃속으로 들어갔지요. 돌산 자신은 단 한 숟갈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돌산은 헛간 앞에 웅크리고 앉아 아이들을 지켰지요.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돌산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왜 이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 아이들이 홀로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었을 뿐이지요. 새벽녘, 가장 큰 아이가 가늘게 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였지요. 둘째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이었지만 분명 살아있는 눈빛이었지요. 막내 아이의 입술에서도 파란 빛이 조금씩 가셨습니다. 날이 밝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렸지요. 저것 봐라. 아직도 안 죽었네. 나무꾼이 죽을 먹인 모양이야. 미친놈. 제한 몸도 못 챙기면서 한 안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재수 없는 짓을 했어. 저런 애군을 끌어들이다니. 또 다른 이가 거들었지요. 저 아이들 때문에 우리 고을에 재앙이 올 거야. 소문은 순식간에 고을에 퍼졌습니다. 나무꾼 돌산이 굶어 죽는 아이들을 살렸다는 소문이었지요. 하지만 고을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동정심 장사를 하려나 보지. 저 아이들을 이용해서 얻어먹으려는 속셈이야. 이틀째 되던 날 장터의 아전이 돌산을 찾아왔습니다.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운 사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관아의 힘을 앞세워 온갖 횡포를 부리는 자였으니까요. 아전은 돌산 앞을 지나가다 침을 뱉었습니다.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군. 나무나 하지 그래? 돌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에게 줄죽을 구하러 갈 뿐이었지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돌산에게는 더 이상 도끼가 없었고 나무를 할 수도 돈을 벌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사흘째 되던 날 돌산은 자신이 입던 옷가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을 사서 아이들에게 먹였지요. 나흘째 되던 날에는 신발을 팔았습니다. 맨발로 눈길을 걸으며 죽을 사왔지요. 돌산의 발에서 피가 났지만 돌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 미친놈을 봐라. 자기가 굶어 죽을 판인데 아이들을 먹이다니. 사람들의 비난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아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명을 데리고 왔지요. 아전은 돌산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내가 팔았다는 그 도끼 말이다. 아전은 품에서 부러진 도끼를 꺼내 돌산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도끼 자루는 두 동강이 났고 날은 금이 가 있었지요. 내가 밟아서 부러뜨렸다. 이제 넌 아무도 못해. 돌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말은 곧 사형 선고였지요.
나무를 하지 못하는 나무꾼은 굶어 죽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왜 이러십니까? 재수 없는 놈이 보기 싫어서다. 썩 꺼지는 게 좋을 거야. 아전을 따라온 이들이 비웃었습니다. 돌사는 부러진 도끼를 집어들었지요. 손에 익은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돌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돌산은 울지 않았지요. 그저 조용히 부러진 도끼를 품에 안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큰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눈보라였지요. 돌산은 헛간에서 아이들과 함께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특히 막내 아이는 자주 경련을 일으켰지요. 그날 밤도 막내 아이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이 다시 아이를 엄습한 것이지요. 아이의 숨이 가늘어졌습니다. 큰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동생이 죽어요. 돌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이를 품에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눈보라가 돌산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돌산은 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살려야 한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해. 돌산의 입에서 절박한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산중 깊은 곳, 어딘가에 약초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지요. 맨발로 눈길을 달렸습니다. 발에서 피가 났고 옷은 눈에 젖어 얼어붙었지만 돌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보라 속을 한참 헤매던 돌산의 눈에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산중턱 어딘가에서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지요. 돌산은 그 불빛을 향해 달렸습니다. 낡은 움막이 나타났습니다. 움막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지요. 돌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움막 문을 두들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이가 죽어갑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허연 수염을 기른 노인이 나타났지요. 노인의 눈빛은 깊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으며 등은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돌산을 보더니 그가 안고 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들어오게. 움막 안은 따뜻했습니다. 화로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벽에는 온갖 약초가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낡은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돌산에게 아이를 내려놓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지요. 눈을 들여다보고 맥을 짚어보고 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 범상치 않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관상이 귀하다. 훗날 큰 인물이 될 상이지. 노인은 다른 두 아이는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돌산은 헛간에 두고 왔다고 답했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약초 몇 가지를 꺼내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도 데려오게. 세 아이 모두 여기서 쉬어야 하네. 돌산은 다시 눈보라를 뚫고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아이를 업고 움막으로 돌아왔지요. 노인은 세 아이를 모두 재운 뒤 약을 먹이고 이불을 덮어 주었습니다. 따뜻한 약초 냄새가 움막 안을 가득 채웠지요. 한참 후 노인은 화로 앞에 앉아 돌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산은 기진맥진한 몸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지요. 자네는 대체 누구인가? 왜 이 아이들을 살리려 하는가? 돌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그 이유를 몰랐으니까요. 그저 아이들을 보았을 때 버려둘 수가 없었던 것뿐이었지요. 노인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나는 산중에 숨어 사는 늙은 관상가라네. 평생 수많은 이의 관상을 보았지. 노인은 세 아이를 차례로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기이한 운명을 타고났네. 큰 아이는 숨겨진 것을 보는 눈을 가졌고, 둘째 아이는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손을 가졌으며, 막내 아이는 세상을 다스릴 지혜를 가졌지. 돌산은 노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지요. 자네가 이 아이들을 살렸네.
자네 목숨 하나를 내놓는 각오로 말이야. 저는 그저 이 아이들은 자네 목숨 3번 값을 한다네. 그 말에 무게가 돌산의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그저 화로의 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새 아이는 기적처럼 살아났지요. 막내 아이의 경련이 멈췄고 둘째 아이의 얼굴에 핏기가 돌았으며 큰 아이는 일어나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했습니다. 노인은 매일 아이들에게 약을 다려 먹이고 죽을 끓여 주었습니다. 돌산도 함께 먹었지요. 7일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큰 아이가 처음으로 돌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돌산이라고 한다. 저는 천상이에요. 동생들은 천복이, 천운이에요. 천상, 천복, 천운. 하늘이 내린 이름들이었지요. 돌산은 아이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게. 자네가 할 일이 남았네. 무슨 일 말입니까? 살아야지. 자네도 이 아이들도. 돌산은 고개를 숙여 노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움막을 나섰지요. 눈보라는 멈췄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돌산은 산을 내려가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도끼가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아전이 부러뜨린 그 도끼가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산이 산길을 걷는데 발 아래 뭔가 딱딱한 것이 밟혔지요. 눈을 치우고 보니 도끼 하나가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나름 멀쩡했고 자루도 튼튼했지요. 이게 대체... 돌산은 도끼를 집어 들었습니다.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었지요.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고을로 돌아온 돌산은 다시 나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헛간에서 쉬며 기운을 차렸지요. 그런데 더욱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산이 찍는 나무마다 속이 꽉 차 있었던 것이지요. 썩은 나무는 저절로 피해지고 귀한 제목만 도끼 아래로 쓰러졌습니다. 첫날 돌산은 참나무 5그루를 베었습니다. 모두 속이 단단한 상품이었지요. 둘째 날은 은행나무를 베었는데 나이테가 10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귀한 나무였습니다. 마치 산이 돌산에게 길을 열어주는 듯했지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돌산이 베어온 나무는 모두 상품이었지요. 장터의 목수들이 돌산의 나무를 두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무 내가 사겠소. 아니, 내가 먼저 말했소. 돌산 나무꾼, 이번 주에도 나무를 가져올 수 있겠소? 돌산은 처음으로 제 값을 받고 나무를 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쌀을 샀지요. 한 마리나 되는 쌀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배부르게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말이지요. 천상이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천복이와 천운이도 마찬가지였지요. 아저씨, 고마워요. 돌산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지요. 고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이 운이 트였나 보네. 아이들을 거뒀더니 복이 들어온 건가? 그래도 여전히 찜찜하긴 하지. 하지만 모두가 돌산을 곱게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장터의 아전은 돌산을 볼 때마다 눈을 부라렸지요. 자신이 부러뜨렸던 도끼를 다시 구한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나무를 잘 팔아 돈을 버는 것도 못마땅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돌산의 집에는 이제 연기가 끊이지 않았지요. 밥 짓는 연기, 난방하는 연기, 삶이 이어지는 연기였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살이 올랐습니다. 천상이의 볼에는 혈색이 돌았고 천복이는 껄껄 웃으며 뛰어다녔으며 천운이는 이제 제대로 걸을 수 있었지요. 어느 날 아전이 돌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나무꾼, 내가 베어온 제목을 관아에 바쳐야겠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벤 나무인데요. 이 산은 관아 소유다.
너는 그저 허락을 받아 나무를 하는 것뿐이지. 그러니 제목의 절반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요구였습니다. 나무꾼에게 그런 세금을 물리는 법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전은 고집을 부렸지요. 안 내겠다면 너를 곤장으로 다스리겠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아전의 횡포를 누구나 알았지만 감히 대들 수 있는 이는 없었습니다. 돌산이 대꾸하려는 순간 옆에 서 있던 천상이가 갑자기 아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어른 나쁜 사람이에요. 아전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 어린 것이 감히 장부를 숨겼어요. 땅 밑에.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부를 숨겼다는 말은 횡령을 뜻했지요. 아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미친 아이가 무슨 헛소리를. 하지만 천상이는 침착하게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 아래요. 3뼘 깊이의 기름종이에 쌓인 장부가 있어요. 검은색 장부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수 하나가 나섰지요. 한번 파보면 알 일 아닙니까? 아전은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이미 여럿이 삽을 들고 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1뼘, 2뼘, 3뼘. 정말로 3뼘 깊이에서 기름종이에 싼 뭔가가 나왔지요. 기름종이를 풀어보니 낡은 장부와 관아의 인장이 나왔습니다. 장부를 펼쳐 본 사람이 비명을 질렀지요. 이것은 장부에는 빼돌린 곡식의 양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0년치가 넘는 기록이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허위로 기록된 세금, 뇌물을 받은 내역,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죽인 사람의 명단이었습니다. 박서방, 김목수, 이농부 이 사람들 모두 산에서 떨어져 죽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장부를 알아서 죽인 거예요. 천상이의 말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차분했고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요. 이 아이가 어떻게... 아전은 도망치려 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고을 원님에게 즉시 보고가 들어갔고 아전은 관아로 끌려갔지요. 장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전은 10년간 곡식을 빼돌렸고 자신의 비리를 알아챈 이들을 산에서 밀어 죽음으로 몰았으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지요. 특히 장부에는 한양의 고관과 주고받은 뇌물 내역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을의 비리가 아니었지요. 원님은 즉시 장부를 한양으로 올려보냈습니다. 며칠 후 의금부의 관리들이 고을로 내려왔지요. 아전은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연루된 관리들도 모두 잡혀갔습니다. 돌산도 증인으로 한양에 불려갔습니다. 천상이와 함께 말이지요. 궁궐 앞에 섰을 때 돌산은 자신의 누추한 행색을 부끄러워했지요. 하지만 왕은 돌산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경이 비록 미천한 몸이나 의로운 마음은 누구보다 높도다. 왕은 천상이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장부를 찾아낸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마마. 신기한 일이로다. 어찌 땅 밑에 묻힌 것을 알았느냐? 천상이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보이는 것이 남들과 다릅니다. 땅 밑에 묻힌 것도 사람 마음에 숨겨진 것도 보입니다. 전자의 신하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늘이 내린 제주로구나. 왕의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나무꾼 돌산에게 산 하나를 하사하노라. 대대손손 그 산에서 나무를 하며 살도록 하라. 또한 쌀 100석과 무명 100피를 하사하노라. 왕실의 표식이 찍힌 산문서가 돌산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돌산이 늘 나무를 하던 그 산이 이제 돌산의 것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천상아, 마마, 그대는 훗날 형조에 들어오도록 하라. 그 눈으로 숨겨진 진실을 밝혀 억울한 백성을 구하는 것이 그대의 소명이니라. 천상이는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돌산은 고을로 돌아왔습니다. 새 아이가 헛간 앞에서 돌산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돌산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굶지 않아도 된단다. 아저씨,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천복이가 물었습니다. 돌산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다. 그날부터 돌산의 집에는 연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밥 짓는 연기, 난방하는 연기, 삶이 이어지는 연기였지요. 돌산은 이제 산을 소유한 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도끼를 들고 나무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길이었으니까요. 새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돌산은 날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이제 돌산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새 아이는 각기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천상이는 장부를 찾아낸 그 신비한 눈을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가 형조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능력으로 수많은 억울한 이들을 구했지요. 백성들은 그를 청한대인이라 불렀습니다. 맑은 눈을 가진 대인이라는 뜻이었지요. 천복이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경험으로 어떤 병자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었지요. 그의 손길은 기적을 불렀고 백성들은 그를 신이라 불렀습니다. 침 하나로 죽어가는 이를 살렸고 약한 첩으로 고질병을 고쳤습니다. 천운이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겪은 추위와 굶주림을 잊지 않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연구했지요. 훗날 임금의 곁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중신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든 법은 백성을 배불리 먹이는 법이었고 그가 쓴 글은 백성을 따뜻하게 하는 글이었지요. 그리고 새 아이는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살려준 나무꾼 돌산을 말이지요. 해마다 산을 찾아와 돌산에게 인사를 올렸고 돌산이 늙어 거동이 불편해지자 번갈아 가며 돌보았습니다. 돌산이 70을 넘긴 어느 겨울날 돌산은 병석에 누웠습니다. 세 아이가 모두 산으로 달려왔지요. 이미 어른이 된 그들이었지만 돌산의 앞에서만큼은 여전히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상이가 말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천복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그 헛간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천운이가 말했습니다. 돌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들을 살린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살린 것이지. 그것이 돌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산속 움막의 노인이 했던 말이 맞았습니다. 아이 셋은 돌산의 목숨 3번 값을 했지요. 돌산은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렸고 그 대가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으며 새 아이를 통해 조선의 미래를 바꾸었습니다. 조선 팔도에 이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굶어 죽어가던 아이 셋을 거둔 나무꾼이 대박을 얻었다는 이야기였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돌산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기대하지도 보상을 원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고 외면할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부인 도끼를 내놓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로 아이들을 살렸지요. 그 진심이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산을 움직였고 사람을 움직였으며 결국 세상을 움직였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은 남을 돕는 자를 더욱 크게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눌 것인가 아니면 움켜쥘 것인가. 남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손을 내밀 것인가. 그때 돌산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가장 큰 것을 얻었습니다. 새 아이의 목숨을 살렸고 그 대가로 자신의 인생과 조선의 미래를 바꾸었지요. 진정한 복은 바라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